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부터 16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의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메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비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의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죠. 이게 1월 1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뜻이 부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뽑았더니 그날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하만이 악한 마음으로 유대인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몰랐던 왕 아하수에로는 제비 뽑은 그날 12월 13일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질 수도 있다라고 127개 지방에다 모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일 사람들은 바로 하만의 민족인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인들에게 다 3일을 금식해달라고 부탁하고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갔다가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후에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그날 잠 못 이루는 왕이 역사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을 미리 막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르드게는 일약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왕의 아내 에스더는 왕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3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왕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줄 거 아니겠어요? 3번이나 본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하만이 자기의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하죠. 이 일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도리어 매달려 죽게 됩니다. 한편 왕이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는 왕에게 그 조서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 조서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도리어 유대인들이 12월 13일 하루 동안 반대로 그들의 자손까지 죽이고 물건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죠. 이게 어제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8장이에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 조서가 나온 지 대략 이제 8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12월 13일 날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얼마 전까지 8개월 전까지 12월 13일은 유다인들에게 공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9개월 전이죠. 유대인의 대적 하만과 아말렉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식적으로 다 죽일 수 있다라고 공포되어졌던 날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지구가 만약에 하루를 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날을 건너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발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랬던 날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발 그날이 오지 않기를 원했던 날이 있으신가요?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들은 다 외적의 손에 넘어가는 날입니다. 온 사방에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좋고 그 재산은 다 가져가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가 사방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서가 붙어 있던 날이 대략 70일이었어요. 1월 13일 날 허락을 받고 수산성부터 방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 방이 언제까지 붙어 있었냐면 3월 22일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대략 70일이죠. 그 70일 동안 유대인들은 12월 13일이 오기 전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는 점점 더 죽을 날 받아놓고 지나가는 하루였습니다. 제발 오지 않기를 바랬던 그날은 왜 그렇게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잠을 자도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루에도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수도 없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죽는 날들은 12월 13일인데 벌써 그 방이 붙자마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대응을 못 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웃기는 소리를 주변에서 해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3월 23일 70일이 지난 그 3월 23일에 왕이 하만의 계략을 알고 하만을 도리어 장대에다 매달고 에스더가 부탁을 하자 조서를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붙어있던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죽여라라고 하는 그 조서가 붙어있는 방을 다 뜯더니만 갑자기 반대로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자신네 대적을 죽이고 그 재산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반대되는 내용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3월 23일부터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잠자는 것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됐을 거예요. 조금만 웃겨도 배꼽이 빠진 듯이 웃었을 것입니다. 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죽을 뻔했는데 도리어 원수를 무찌른 날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목숨뿐만 아니라 다 빼앗길 줄 알았는데 도리어 큰 돈을 만질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왔습니다. 도리어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의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날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축복이 되는 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죽는 날에는 면류관을 얻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광철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마지막 찬송을 뭐를 부르기로 했냐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부르기로 했어요.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제발 오지 않기를 바랬던 그날이 지나고 한참 지나고 봤더니만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축복이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망한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더 망가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팔 하나 없는 것이, 차라리 다리 하나 없는 것이, 차라리 눈 하나 없는 것이 멀쩡한 모습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리어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을 얻게 되고 12월 13일 날 죽여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유다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는데 갑자기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얼마 전까지는 다 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선민 사상 때문에 그런지 어느 민족이건 시대를 불문하고 유대인들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힘만 생겼다 하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히틀러, 이 게르만 민족만이 본인들이 더 똑똑한 것으로 생각해서 유대인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에요. 그 셰익스피어가 쓴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셜록이라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했던지가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 그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일 때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겨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이거 다 디아스포라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 자체가 이 탈무드가 워낙 지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가 아닌 땅에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요. 그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은 다 죽이려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을 돕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 돕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이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런 본문이 나오면 늘 마음에 좀 걸립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정말 어려운 게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는 세계 평화다라고 하는 얘기가, 평화롭게 살자라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민족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정복사업을 하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라톤 전쟁에서 그 달려왔던 선수가 아테네에 있는 성벽을 향하여 우리가 이겼다, 이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유앙겔리온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복음이에요. 그 당시 전쟁은 패하면 모두 죽는 거예요. 모두 죽는 거. 그런 시대에 식민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면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오늘날 대비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한 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를 갖다 놓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시대로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면 이게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말살하던,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던 시대에는 흔하디 흔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유다인들이 아말렉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은
예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하고 아말렉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5장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하면서 힘이 빠진 노약자들, 아이들, 여자들이 뒤처졌을 때 그들을 쳐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들을 죽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두 다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거든요. 사울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왕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없애지 않고 좋은 것들은 다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힘든 것을 가장 어려울 때 쳐서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아닌 남의 물건을 죽여서 빼앗는 노략질하는 전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쳐서 그들의 멋을 빼앗은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좋은 것을 빼앗아 취한 것이 똑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행동의 내면 가운데 그 일에 자기 안에 있는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거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군 전쟁이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교도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탈취하자, 명분이 있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게 1차, 2차, 3차 되어질 때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가서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들의 물건을 빼앗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종교 전쟁 가운데 십자군 전쟁은 동인을 못 얻습니다. 이건 종교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600년 전에, 대략 700년 전에 했던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자신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이되 그들의 물건에는 손 하나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지 결코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거는 재산의 욕심이 나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이 정도 했으면 마음이 풀어졌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11절이에요.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여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게 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이 이제 그만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수산성에서, 내가 있는 이 성에서 500명이나 죽었는데 다른 성 같았으면 오죽했겠느냐, 오죽 많이 죽었겠느냐, 이젠 그만 되지 않았느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원이 하나 더 있으면 얘기하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에스더가 왕이 생각할 땐 그럼 10고을 주세요, 뭐 궁궐을 크게 져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았더니만 에스더가 이러는 거예요. 하루가 더 필요합니다. 에스더가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를 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허락을 해서 그 다음날, 이건 수산성에서만 일어난 것 같아요. 하만의 자녀들을 높이 장대에다 매달았고 또 300명을 죽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이에요.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의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틀 동안 죽은 사람이 모두 다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정확히는 3번에 걸쳐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에서 일어난 이 집단 살육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진실로 혹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죽여? 라고 하는 마음에 어떤 설명으로 위로하고 싶은 수도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 다만 사람이 재물 앞에 어떻게 변하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그렇게 7만 5천 명이나 죽이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힘은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왕의 생각만 바뀌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 제2인자의 집을 도륙하였으면 그 집에서 얼마나 엄청난 보물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겠어요? 전 세계의 가장 큰 나라의 2번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집을 도륙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은, 얼마나 많은 황금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재산을 보면서, 수많은 아말렉 사람들의 집에서 쏟아져 나오는 귀한 보물들을 보면서 그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신앙적 절기와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이 잘못했던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그 신앙적 절제에, 그 모습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이유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싸우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탐욕 때문에 싸우거든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싸울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 싸울 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며 싸워갈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남들이 다 저지르는 불의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바보라는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그 물건을 다 빼앗았다고 한다면 저들이 죽인 하만과 다를 것이 없는 민족이다라고 말을 했을 것인데, 이들이 아말렉과 하만의 가족은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탐욕 때문에 저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게 제가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적어도 유대인들이 아말렉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탐욕 때문에 저런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불임절, 부르라고 하는 제비 뽑다에서 12월 13일은 도리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그날을 기념하듯이 이스라엘의 축제가 되어진 이유는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도시인데 분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세상과 분리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분리가 아닌 구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누군가의 대적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만큼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날은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기념이 되는 날, 그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도 그래도 좀 우리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만한 불임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 엄마가 살아왔던 방식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선택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닌 아빠 엄마가 선택했던 그 걸음이, 그 날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속에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때 이랬지 라고 하는 불임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멋진 날이 되는 그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의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원수마귀의 괴계를, 그 제비 뽑아 만든 날을 하나님이 구원한 날로 만드시는 멋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주님, 우리가 때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며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을 고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멋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집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